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좌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또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비록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질병을 가져보신 적이 계신지 아니면 질병을 오래도록 앓고 있는 가족과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한두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입을 굳게 다뭅니다. 말하자면 입을 근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한 문장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한 호흡 이후에 이런 문장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신은 무한하시니. 그러나 신에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하시니. 이 글은 신학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에서 읽었던 문장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우리나라의 1세대 기업 및 자기개발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 변화 경영 전문가인 구본영 씨의 글입니다. 그는 1954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갑작스럽게 소천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60세가 안 되어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의 유고집과 같은 책에서 이 글을 보게 된 것인데 이 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업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위기와 시련 앞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시간을 오히려 근신하며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방금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고 구본영 씨의 말을 빌리자면 신에게 절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입을 닫고 자신의 영혼의 입을 하나님께 엽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한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공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말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면 만나는 장소에 30분 전쯤엔 미리 가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미리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서 정비를 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가 좋을지 살펴본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편안하게 저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벽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두 눈을 뜨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좋은 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일로 오시는데 그럼 2시간, 많게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어나 그날 처음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 3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오죽하면 저를 만나러 오실까라는 생각에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행여라도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놓쳐질까 봐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3시간 거의 그분의 이야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들을 때 제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여러 말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마치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과 저와 그 성도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맞이한 지금의 이 상황 앞에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맞이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혼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마침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나고 죽음이, 인간의 생명의 연한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시작과 여기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과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된 이 끝 지점까지
하나님의 모든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2026년의 그 새해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손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한쪽 손에 한 뼘으로도 재어지는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하나님 그분이 숨을 쉬신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그분의 숨과 숨 사이에 겨우 머물며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를 얼마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벌써 2025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도만큼 짧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한함을 알아주셔서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젠 고인이 된 최희준 씨의 유명한 노래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노래가 참 구슬프다,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흘러가는 게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하고, 또 그 노래 부르시는 그분의 이 체구나 이런 게 약간 귀엽게 느껴져서 재밌게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숙생의 그 가사가 되게 은혜로워요. 앞에 가사가 뜰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가사처럼 정말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질병을 갖게 되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 경우를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런 모든 시간들을 생의 허무와 공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어디든 뛰쳐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불행의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시련을 지나갈 용기가 없을 때, 노년의 다윗처럼 스스로 자신의 몸조차 따뜻하게 할 수도 없을 때, 사업의 성취와 성공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시선, 바로 이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 있으니 그 죽음과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죽음과 하나님 그 사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좌표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을 두고 막막할 수도 있고 또 올해 일이 잘 되어서 내년에 무엇인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두꺼운 영성가들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마음에 딱 하나 남은 문장은 딱 하나였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죽음을 아는 것이 살이 분별이다. 죽음을 알면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제가 이 시련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살이 분별입니다. 바로 그 죽음과 우리의 이 이생과 영생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업을 죽음과 전능한 신이신 당신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할 땅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과 하나님 사이, 그곳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해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고 감사하게도 그날이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좌표가 하나님과 죽음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하고 다가오는 2026년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